자, 그럼 열왕기 하에서 한 말씀 받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3절.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니요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 그게 자기의 장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중단했거든요. 오늘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그분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인도자를 신뢰하면 그럼 매사에 불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인도자와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매사에 불통이라는 거죠. 형통치 못하고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한마디로 그겁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이익을 보려면 인도자와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익이 없다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맥락에서 좀 얘기를 확대시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선생을 좋아합니다. 그 선생을 싫어하면서 그 과목에 성적 좋은 사람 내 별로 못 봤어요. 학과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그 선생에게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특히 신앙 안에서의 어떤 그 잘 되는 여부는 그 인도자와의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외 없이 자기 인도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인도자에게 불평하고 아주 그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된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통로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통로가 막혔는데 올 게 없잖아, 나한테. 통로가 뚫려야 나한테 오는 건데 통로가 막혀버리는 나한테 아무리 좋은 걸 보내도 나한테는 안 오거든, 그게. 그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 대표적인 예로 그 엘리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승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천하는 마지막 엘리야를 보고 안타깝게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호칭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호칭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호칭이. 이 호칭 속에 자기 선생을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선 그 인도자부터 존경하고 따라야 그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하는데 뭔가 되기는 어려워요. 또 그런 사람은 돼도 문제야. 왜 돼도 문제냐면 모든 것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지도자를 우습게 알았으니 그렇게 심어놨으니까 나중에 자기를 누가 따라주지를 않는 거거든, 그게. 내가 지도자를 우습게 알았는데 심는 거거든, 그게. 매사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그 지도가 됐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따라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자를 좋아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린다는 거. 이거 틀림없습니다, 이거. 그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 말이 들리겠어요? 그 사람이 좋아야 그 사람 말을 들리는 거지. 그 사람 너무 싫어,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들리겠냐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누굴 위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가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는 게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NIV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Now we ask you, brothers, to respect those who work hard among you, who are over you in the Lord and who admonish you. Hold them in the highest regard in love because of their work.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네. 자, 이게 오버가 나오죠, 오버. 12절에. Now we ask you, 우리가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To respect those who work hard.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거죠. respect. 너희 중에 among you. 네. Who are over you. 당신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over가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in the road and who admonish는 권면하면 그런 뜻입니다. 권면하는 또는 타이르는 그런 뜻이 이제 admonish예요. 그래서 그런 어드마니시 하는 사람, 가르치고 권면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이스트. 그죠 나오죠? 하이스트가 뭐예요? 최상급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하이스트.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최상급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하이스트. 서로 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알기 쉽게 요약하면 인도자에게는 최상급으로 대하고 너희 서로 간에는 화평하라는 거지 뭐. peace.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대로 인도자는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는 어떻게 싸우지 말고 화평하고 물지 말고. 그런 사람은 신앙 안에서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 자신은요, 자신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에 최상급 대우를 받는 거니까. 아무튼 엘리사는 평소 자기의 선생인 엘리야를 그야말로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2절 14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그 나만의 종들이 어떻게 그 주인에게 그런 순간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권면을 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방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 종들이 그 나만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단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고 다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돕는 거죠. 그 끝까지 주인을 도와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대해왔기 때문에 나만이 정말 화가 난 상태에서도 그 말을 지금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던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오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요. 다 그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믿게 그러는 사람의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나만이 문득병을 고치고 난 뒤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줬을까요?
아마 큰 상을 내려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은 병 고쳐줘와. 그리고 그들은 상 받아줘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이 지도자를 따르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좋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은 나만대로 좋아졌고 그들도 그들대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나쁠 리가 없어요. 그러면요. 나만이 있는 한 그 인생이 나빠질 리가 없는. 그렇겠죠? 자, 신약에서 한 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곁에. 근데 그중 유독 디모데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았거든. 그 결정적인 순간은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도 사역 이전에 먼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들. 디모데가 바울을 친부모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곧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도 좋은 거예요. 바울도 물론 그렇게 돕는 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서 섬기고 좋은 마음을 갖는 건 누구 한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결국에. 인도자를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데 사역이 안 될 리가 없거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네. 늘 말한 대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분께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혹시 역경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먼저 믿어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좋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그 인도자의 감동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형통합니다. 형통.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 박수.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 보세요.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사람을 저 미친 자가 왜 왔는데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죠. 맞죠? 예. 방금까지는 미친 자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금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후를 막 왕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그 예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갑자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대번에 이제 왕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미친 자 취급을 당했든 말았든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했던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에. 다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품으면 가슴에 깊이 간직하면 모든 것이 결국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흘리지 말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간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자꾸 일을 하셔서 결국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말씀 품은 것만큼 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분 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주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면 그분이 친히 붙들고 계세요. 올려놓고 가만 내두는 게 아니라 친히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잘.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가 올라가려고 애쓴 사람은 누가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올린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거 전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좀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는 비결은 항상 얘기하듯이 예배와 드림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와 드림. 이사야 48장 13절. 이사야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네. 아무리 어렵게 보이던 환경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보이던 환경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그 소자의 안심을 하여라 그런 찬양 있죠. 그럼 띄워보세요. 가사죠. 의인의 간과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움직이시면 태풍 움직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니야 이거는요.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고 우리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고 정말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줘야 무슨 일이 되겠다. 그 사람 마음도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네.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던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그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미친 자라고 하더니 그 말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바로 그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 밑에 자리를 깔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말씀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어린 학생들, 특히 그 젊은 층들은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 내 모든 길이 다 거기 달렸거든.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뭐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요. 하늘나라 가면 어떤 형체가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지금요. 그분은 말씀 가지고 그분의 모든 그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 가지고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분인데 이 사무엘 시대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주 시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 그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이 임했다고 해도 가보지도 않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대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전혀 안 들으려고 딴청하는 사람한테 자꾸 말씀할 필요 있게 뭐 있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건 사모함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만 기다리지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딴 데 무슨 그 곁듣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오직 말씀만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딴 거 온갖 세상에 뭐 학문, 이론 그런 거 다 섞어가지고 그걸 짬뽕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 섞여버리는 거거든.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자,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서 아주 위기에 몰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7절에 이유가 나왔어요. 7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한테 일단 물어본 건 맞는데 꿈으로도 유림으로도 선지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여차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나오죠. 오직 그분의 음성만 기다려야 되는데 여차하면 다른 거라도 듣지 뭐 길이 한두 군데야.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직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최후의 결정 방법이래야 되거든. 근데 항상 뭔가 여분을 남겨놓는 거야, 이 사람이. 여분을. 그게 문제라. 여분을. 하나님 말씀만 딱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된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최후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여차하면 뭐 다른 거 또 있잖아? 이렇게. 그걸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뭘 얻을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후의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최후에 내가 붙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그런 사람은 그가 누가 됐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어딘가 뭔가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언제나 구원과 해결이 있거든요. 눈앞에 환경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약속만 바라보세요.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주님만 바라봅시다. 기록대상 29장에서 아까 봤죠. 모든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린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9장 23절 24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여호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자, 그럼 예후가 이제 반란이 쳐들어오는 건데 그 당시에 왕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지금 요람하고 아하시아하고 둘이. 근데 이상하게 예후의 반란을 알고도 그 두 왕이 변변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싸워볼만 하잖아요. 저기 들어오는데 우리 막을 하든가 뭐 이렇게 성을 들어가든가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질 않고 그냥 두 왕이 그냥 도망가기 바빠. 말씀이 그러하여금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예후가 왕이 된다고 해서 선포됐죠. 그러니까 요람 왕은 당연히 도망을 가야 맞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것은 형편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인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돼. 그걸 명심해야 돼. 예후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 상대에게 두려움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워도 안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왕 된다는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상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요, 이제 이 권총을 쏴본 분은 알겠지만 앞에서 막 지그재그로 뛰잖아요. 그러면 참 맞추기 힘들어요, 권총이라는 게. 이게 길어가지고 이게 무슨 총열이 길어야 이 총알이 나가는 게 좀 잘 맞는데 권총은 이 총열이 짧기 때문에 잘 명중시키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서 막 뛰어갔다 지그재그로 뛰면 참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예후의 화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요람 왕의 정통으로 염통이 심장이거든. 심장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방에 죽어야 말씀이 맞는 거거든, 지금. 그렇죠? 한 방에 죽어야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다 보니까 모든 형편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물맷돌 있잖아요. 그 물맷돌이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중무장한 앞에 방패까지 세웠는데
그 골리앗의 급소에 가서 여기가 딱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요. 돌이 날아가서 맞은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날아가서 맞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부터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말씀이 일을 해주니까 저절로 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기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여기도 보면 이전까지는 그 평범한 제사장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도 같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말씀이 임하면 권능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 권능을 자꾸 앞세워 순서를 세울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하면 그 말씀에 따른 권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권능 말씀이 아니라 말씀 권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본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 2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 엘리야가 거기서 뭘 하던 사람인지 그 부모가 누군지 그야말로 근본도 모르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죠? 어디 뭘 하다 온 사람인지 그 부모가 누군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뭐 학력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이런 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인생이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 그래서 임재 중 최고의 임재는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임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이번 주에도 말씀이 뭔가 임해서 받은 사람은 최고의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임재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 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타인도 움직이지만 특히 나 자신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나를 말씀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해서 역경 중에 있는 나에게 힘도 주시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사회 규례가 어떻게 됐냐, 뭐 상식이 뭐냐, 되냐 안 되냐, 그럼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그랬어요. 너 가서 이제 네 아비 집에 가서 친정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아직 하나 남았는데 그거 클 때까지 기다려. 나중에 주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했어요. 물론 유다는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줄 마음이. 근데 다말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는 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니까.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 그걸 또 주겠어요? 그러니까 말막음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줄 마음이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말이. 그럼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규례를 깨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자, 보세요.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8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있고 거기 문화가 있거든요. 그 배경을 초월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걸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가 그런데 뭐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그걸 뚫는다는 게 그거를 깨트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규례를 깨는 게 가장 어렵다니까요. 근데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그 규례를 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다말 같은 경우든 이 규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 다말이 그 규례를 깨지 않았으면요. 유다 지판의 후손을 갖는 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 시아버지 전혀 아들 줄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셀라가 장성할 때 기다리라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아들이 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시 아들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또 죽을까 봐. 이유와의 관계없이 그 여자와 살던 아들이 둘씩이나 죽었는데 거기다 또 주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형편적으로 볼 때는 유다 지판의 후손을 가져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확률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눈앞의 상황은 그런데 어쨌든 다말은 결국 그 약속을 믿는 거야. 상대방은 무슨 마음을 가졌든 간에 나는 약속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얻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가 다말과 통해서 이 후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족보에 분명히 올라갔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규례를, 이게 보통 규례가 아닌데 세상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규례를 이렇게 과감하게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전혀 줄맘이 없이 말막음으로 한 얘기지만 며느리 가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 거냐. 그렇지만 속마음은 전 줄맘이 없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걸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도 없이 한 건데 저렇게 입에 붙은 말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온 약속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자기는 규례를 깰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시아버지가 한 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그 말씀이 일을 할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규례를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형편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믿어지면. 있어도 그래서 깨는 거예요. 이 다말의 경우에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말막음을 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믿어진 다말에게는 그 환경에 상관없이 움직였고 그리고 믿음들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과가 말이죠. 결과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 규례를 깰 수도 있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대로가 열려요. 상대방이 빈말로 한 거라도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기 엘리가 한나한테 축복을 했는데 머리 간절하게 한 축복이 아니야 이게요. 멀쩡한 사람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미안하거든. 그렇게 말해놓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막음으로 한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은 거예요, 한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내려놔져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엘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는 그냥 그 대낮에 와가지고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해서 말을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미안하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믿어진 한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잉태의 응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상태가 어땠냐 관계없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오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 없이 아이를 강진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이요. 아주 일이 곤란해졌죠.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끌어내. 그래가지고 불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원래 어떻게 시작된 일입니까? 그 다말에게는 약속이 믿어져서 시작된 일이죠. 그래서 말씀과 약속이 믿어져서 한 일은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돼도 이렇게 말씀과 약속을 주장하면 말씀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거가, 동기가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말씀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말씀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어 하셔요.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절대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신 건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진짜 믿었냐 이런 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건 다 하셔도. 말씀을 붙잡으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 13절.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래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예후에게 믿어지니까 나도 움직이는 거고 자신도 움직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갑자기 돌변해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곳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움직이고 상대도 움직이고. 그럼 일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믿고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인해서 환경이 풀어지고 응답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나 이렇게 박수 올려드릴게요.